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이렇게 승리하시고 또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는 걸 봐요.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사역의 문들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도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부터가 먼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뭐가 열리냐? 하나님이 계획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거 잘하면 평생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이런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시험을 당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시험과 갈릴리에 이 사역의 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사단은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무너뜨려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사역, 사단은 계속 방해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사역을 사단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봐요. 영적 승리자,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은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여기 잘 봐요. 특징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뭘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임하시고 40일 금식하는데 뭐에 이끌렸다요?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게 답니다. 이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자 맞죠? 물로 세례받은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맞죠? 그럼 우리에게는 필수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임하셨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의 유혹이 어마어마한 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해당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이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초월하고 통과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앞에 시험, 고난, 위기 사라지나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게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요건 그대로 존재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 초월하는 거예요. 요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요거 하나만 다 붙잡고 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아침에 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마귀놈이 시험을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가지 시험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시험 보면 전부 뭐 가지고 덤벼요? 이렇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덤벼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믿기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으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 무슨 시험이었어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더니 그곳에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뛰어내리래. 그럼 받아줄 거래. 아니, 세 번째 시험, 경배 대상을 바꾸래.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더니 나한테 경배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것,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도 사단은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과 성령에 이끌려 가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100%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여러분, 꺾을 수 있는 무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아침에 봤던 4장 11절 봐봐요. 4장 11절 보면 자세히 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떠나고. 이때부터 누가 도우세요?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럼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다 승리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끝나겠구나. 흑암 저주는 떠나버리고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이거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에 몇 주 전에 했던 모퉁이의 머릿돌 그 설교가 실렸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 몇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됐네. 그런데 근데 제가 읽어봐도 제 설교가 잘한 게 아니라 요약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을 제가 설교한 것보다 중요한 것만 콕 찍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이 설교를 했나 할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했어요. 하나, 복음 하나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가야 할 길, 순례의 길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잘 봐요. 갈릴리 사역의 시작인데 이 사역의 완전한 문을 보세요. 이 사역의 완전한 문이 열려지는 거 봐요. 예수님 무슨 사역 하셨어요? 예수님이 17절 이제 사단의 세력이 꺾여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른 거 안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전파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전하세요? 이렇게 천국 복음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난 그래 참 한심하다. 오늘 내가 지금 여러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만나갖고 3시간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제가 보낸 글을 읽고 다시 편집해서 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 대단하다. 난 그래 어쩜 저렇게 신기하냐. 그런데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잖아요.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준비된 자가 있구나. 18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바다에서 뭘 던지고 있냐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 어부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지금 금을 던지는 지금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런데 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게 그냥 다른 거 안 했어요. 4장 19절에 이 말씀밖에 한 거 없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는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지는 더 자세하게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따라오라고 하기 전에 뭐랬냐면 저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증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증거, 응답이 오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의 맛을 본 자들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하는 자들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놓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20절 보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평생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준비됐어요.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를 또 콜링합니다. 콜링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만 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의 결단은 배를 버려뒀는데 22절의 결단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은 이렇게 완벽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키를 보세요. 23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뭐였어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프리칭,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전파했어요, 복음을. 그러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어요? 힐링,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 찾아내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100%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순례자가 아니에요. 승리한 순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한 순례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밤에 꼭 기억해요. 승리할 영적인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 쳐도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메시지 여러분 평생 실패자와 승리자는 뭐가 틀리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틀을 갖춘 자는 평생 안 망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틀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부터 하세요. 지금 근본도 안 됐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근본이 안 됐고 기본도 안 됐고 도전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할 메시지를 유 목사님 녹화를 했어요.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근데 첫 순간에 서론하는데 야, 저건 평생 붙잡아야 할 거고 저건 미주 대학 수련회 메시지가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한다. 그래서 메시지 마치고 식당 가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메시지 목사님, 저 메시지는 대학 수련회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다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본질은 진짜 어디에서 찾아내야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의 본질을 찾아내야 여기에 안 속아요. 지금 거의가 과거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떼지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과거에 묶여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도 과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이겨요? 우리 앞에 놓이는 현재 상황, 진짜 이거 정확한 팩트, 아니 정확한 사실들이 널려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아까 제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현실을 뭐 할 수 있냐면 복음의 본질 하나만 회복하면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그 사실이라니까요.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12정탐꾼을 지금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말한 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2명 빼놓고 야, 그 땅 가니까 청년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우리는 정복 못한다.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실제 팩트라니까요. 그런데 걔네들보다 더 센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게 본질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는 장로 몇 사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고 중직자 몇 사람만 있어도 일어나고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비밀을 가진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에 이거 한 분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다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미래에 염려하고 불신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축복을 볼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어디에다 두겠어요? 전부 저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묵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작이 전부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아직도 우리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나로부터 있고, 문제만 만나기만 하면 세상 방법, 사람 의지하고 방법 찾지, 하나님은 3순위에 있구나. 하나님을 1순위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3순위에 있다니까요.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찾고 있다니까. 그 모습이 그게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성령 충만과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도 마귀는 안 없어져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통과하고 추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평생 통과, 추월,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요거 딱 붙잡으시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말씀의 본질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돼요. 말씀의 본질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확인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말씀의 본질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끝난다. 말씀의 본질을 찾은 자가 이거 하면 돼요. 기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겠어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가면 나머지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 어제 여전도회한테 그랬어요. 확인해라, 확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맞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죠. 나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말씀 붙잡고 삶 초월의 역사가, 삶 생명의 역사가, 삶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미 와 있구나. 393 기도가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꺾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지, 살아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지, 내가 구원받은 것 전무후무한 응답이지, 나의 하는 일,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머지 끝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빨리 눈치채세요. 3. 이 시대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 이런 응답이 와요. 현장 살리는 응답.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움직일 때마다 저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0장에 보면 30장 6절로 9절 한번 봐봐요. 오늘 잘 봐요. 뭐라고 시작해요? 무슨 꾼입니까? 여러분, 왕이 명령을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명령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보발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뭐가 없냐? 보발꾼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여러분 뭐 되실래요? 뭐 되실래요? 에? 뭐 되실래요? 보발꾼 되기를 바랍니다. 보발꾼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전해줄 자가 지금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약속했어요. 7절 봐요.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러분 안 보여요? 이 시대가 지금 복음 없이 망하는 저 시대가 안 보여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요.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러잖아요.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진노를 떠나게 할 보발꾼들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 9절 봐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쓰임받자?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발꾼의 역할을 감당 안 한다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로 38절로 39절 보면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대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천국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말씀 잘 보시고 저렇게 복음 안 전하는데 말 안 하는데 준비된 자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비된 자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2절에도 사도행전 5장 42절인가?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날마다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봐도 언약 안에서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 시작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를 바라요. 이래서 이 비밀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가 움직이는 발걸음이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은 반드시 정복되게 돼 있어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완전히 흑암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 일어나는데요. 이 비밀을 가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본질을 회복한 자, 그리스도로 답낸 자, 남은 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 순례길을 떠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분명히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에베소 3장 6절 7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꾼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힘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에 이끌려 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내가 목사로 사는 것, 장로로 사는 것, 권사로 사는 것, 안수집사로 사는 것, 중직자로 사는 것 절대 힘든 게 아니라니까. 내 힘 가지고 하려니까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평생 에베소 3장 7절 내 것으로 붙잡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능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실력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일꾼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따라가면 돼요. 준비해놨대. 지금 이방인 중에 이런 자를 준비해놨대요. 함께 이렇게 상속자가 될 자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중에 함께 이렇게 지체될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함께 약속에 참여할 237 살릴 최고의 약속에 참여할 자를
237 5천족족 살릴 약속에 참여할 자를 준비해 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힘 빼시기를 바라요. 힘 빼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그냥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저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티칭이 되고 프리칭이 되고 힐링이 되고 예수님의 주 사역이 저거라니까요. 그런데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제자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 치유하고,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저절로 준비된 자들이 이렇게 제자로 쓰임받는 것만 봐도 우리의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오늘 힘 빼시고 평생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것 같이 오늘 오직 승리자의 영적 바른 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어서 말씀, 복음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순례자로 결단한 귀한 가정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